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을 굳이 이름하자면 기독교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초기에는 기독교라는 말을 쓰지 않고 예수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라는 말보다는 예수교라는 말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더 많이 다가옵니다. 따라서 기독교인은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신앙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외의 사람들도 교회를 생각하면 1차적으로 예수님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 기독교인인데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목적지를 가르쳐 주지도 않으셨고 왜 가는지 이유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기독교인이란 목적과 의미를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명령이라면 따르는 사람을 기독교인이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3절의 바울 사도는 예수 믿는 사람의 과거는 자유인이었다라고 하지 않고 그들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불순종의 영을 따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랐던 사람이라고 불신의 과거를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이 세상의 유행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충동이나 우리 판단을 따르지 않고 그때부터 주 예수님을 따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나의 판단보다는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합니다. 어떤 것을 느낄 때 과거에는 기쁘게 느꼈던 것이 예수님을 따라서 느끼다 보니까 이제는 슬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어졌습니다. 전에는 울어야 했던 어떤 상황이 예수님을 따르고 나니까 그것은 웃음이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서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라고 찬송을 부르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의지의 작용만이 아니라 감정과 시선까지 포함한 전인격적인 따름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를 때 이 세상의 유행은 자꾸 바뀝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 세상 풍조는 어떤 경우까지는 사람을 이끌어가지만 그러나 어떤 한계를 넘어가면 이끌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환난과 고난 가운데도 이끌어가시지만 죽음 너머에도 이끌어가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심리학 가운데 결정장애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뭘 결정을 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한 상태를 지속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의 결단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무모한 일도 잘 합니다. 왜냐하면 내 판단은 믿지 않지만 주님의 판단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정장애 같은 거 없습니다. 이것이 신자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길은 안전한 길이요, 그 길은 행복한 길이라고 지레 짐작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고 예수님이 배에 같이 타고 가심에도 불구하고 그 배는 파도와 거센 바람을 만나서 뒤집어질 것 같은 위기를 만났습니다. 배에 물이 들어올 만큼 엄청난 위기가 닥쳤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바다가 아니고 조그마한 호수 갈릴리일 뿐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문제를 느끼게 되면 호수도 바다처럼 느껴지는 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혼란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왜 악이 존재합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저 악한들을 왜 방치하십니까? 예수를 믿는 내 친구는 왜 저렇게 고통스럽고 불행하게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렇게 사는 것이 정상일까요? 어떤 분들은 극단적인 답변을 내립니다. 그런 걸 봐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거라고. 인간이 자기 이상을 투영한 가상의 존재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를 부정하진 않지만 믿음의 효력을 믿어 의심하거나 믿거나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예수님과 함께 탄 배에도 고난과 위기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실제적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고난에서 면제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까닭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고난을 만들고 있습니다.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을 만드는 사람인데 어디서 고난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정의합니다. 우리는 아담 이후로부터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죄의 본성이 잔존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아직도 수준에는 이르지 못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성화라는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천국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공사 중의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 속에 죄성이 있는 이상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 세상에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욕망과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집단이 세상인데 이 세상에서 어디 가서 고난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아담이 농사를 짓는 곳곳마다 가시와 엉겅퀴가 반드시 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거라고 했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은 완전 무결한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 고난의 현실을 현실대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앞뒤의 논리가 맞지 않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왜 고난이 여전히 방치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두시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고난이 멸망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발돋움의 장치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성경에 나오는 경건한 신자들은 고난을 통해서 퇴보한 것이 아니라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많은 사례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난 중에 있는 뱃속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이 뭘 하셨을까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무셨습니다. 배에 물이 들어오고 소동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깊은 안식을 취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삶의 자리에서 인자로 오신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불안에 떠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보는 그 사람의 삶은 너무나 불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불행을 느끼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을 다수 보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행복하고 평안한 줄 아세요? 착각 속에 빠져 있거나 환상 속이나 몽롱함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인격이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기 때문에 풍랑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시편 기자의 말처럼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렵지 않을 것이라고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보다는 불행을 이기고 사는, 불행을 덮어버리는 사람을 보면서 기독교의 위력이 뭔가 사람들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평안은 고난이 없는 평안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는 평안입니다. 그러면 고난 가운데 평안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화가 있습니다. 신자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인 발돋움 장치입니다. 제자들이 배에 물이 들어오면서 배가 깨어지게 되니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살려주세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기독교는 뭐라고 합니까?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형식을 취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의 마음을 갖게 되면 주님께서는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호흡이 하나님을 향한 애절함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가 다 기도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바울 사도는 무시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평범한 날에는 인간은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다가오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게 되고 평범한 시간에 주무시는 주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했던 그들은 이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배 안에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삶이 평안할 때는 구원의 도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미가 없을 때는 오락도 즐기는 것이 하나의 방편이 될 수도 있고, 극단적인 어려움이 없을 때는 친구와 카톡을 하면서 내 마음의 아픔을 좀 쏟아놓기도 하고, 때로는 괴롭고 힘들지만 어떤 좋은 제도를 찾아가면 거기서 방법을 찾기도 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이상하죠? 예수 빼놓고 구원의 방도를 꼭 찾습니다. 그러나 바다 한복판에 캄캄한 밤에 배는 깨어지게 되었는데 어느 것 하나 붙잡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 될 때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만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키워서 볼 것을 제대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압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다른 것 곁들여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the only, 오직. 악인의 특징은 뭔지 압니까? 바람에 나는 교입니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리차드 포스터라는 영성신학자는 신앙의 극치는 단순함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잡한 생활 보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을 취하는 것은 바람에 나는 교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참으로 주만 바라볼 상황이 될 때 주를 바라본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크나큰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난은 신자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 원리를 깨닫고 찬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고난당하면 문제의 본질을 깨닫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잠을 깨우는 제자들을 들으시고 일어나셨습니다. 나셔갖고 두 가지를 야단치셨습니다. 하나는 제자들을 야단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또 하나는 바람과 파도를 야단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고난의 문제는 바람과 파도가 아니고
너의 믿음의 사이즈에 있다고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대충 할 때는 배우자의 문제, 나의 불행은 배우자에 있어, 내 불행은 삶의 필요를 채우지 못한 결핍에 있어, 가방끈이 짧아, 외모가 완전하지 않아, 부모로부터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한 과거의 상처가 있어, 내 미래가 너무 불투명해. 1960년대에 태어났더라면 대박이 났을 텐데 2016년에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어려워. 하필이면 집을 샀는데 금융위기가 왜 와? 수많은 외부 요인들을 자꾸만 생각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풍랑의 한복판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믿음의 사이즈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신자들은 믿음을 갖고 있지 믿음이 없는 자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사이즈가 조금 더 자라지 않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주님은 문제의 본질이 믿음의 크기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므로 상황을 해결하는 더 쉬운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돈의 문제라면 어떻게든 돈을 만들어야겠죠. 배우자의 문제라면 내 성격도 하나 고치지 못하는 내가 극단적으로 할 건 뭡니까? 죄송합니다. 이혼이죠. 인간은 해답이 없어요. 금융위기요. 미국으로부터 출발하는 금융위기를 한국의 두바이의 안방에서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외모를 탓한다 합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고 분명히 말했지요. 주님을 떠나서는 문제는 있지만 대안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주님은 말합니다. 파도도 문제가 아니고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야. 믿음의 사이즈야. 그렇다면 뭡니까? 믿음 키우면 됩니다. 기독교가 어려움을 주문한다고요? 신앙생활이 여러분에게 부담을 준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주님은 가장 쉬운 길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믿음의 사이즈를 키워보라는 것입니다. 상담 심리학자나 가정을 상담하는 분들한테 찾아갑니다. 어떤 노처녀분이 친구를 절친을 만났습니다. 결혼할 당대가 나타났는데 마음이 망설여집니다. 이 나이에 결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가장 친한 친구 중에 찾아갔는데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결혼해야 돼 랍니다. 또 불행한 생활을 하는 친구를 찾아갔더니 야, 결혼은 무덤이야. 두 사람의 말을 듣고 그는 뭐 할까요? 안 물었을 때 돌에 단순했는데 더 갈팡질팡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복잡한 말하지 않습니다. I am the way, I am the life, I am true. 거기에 형용사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관계대명사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전치사구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비교급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최상급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직선적으로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구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저하고 좀 가까웠던 의사 선생님, 외과 의사분이 한 분 계시는데 수술을 하고 나오면서 저한테 웃으면서 목사님, 의사도 돌팔이가 많아요. 선생님은 돌팔이 아니세요? 저도 그 중에 하나죠. 그러면서 웃으면서 교회에도 돌팔이 목사 있지 않으세요? 그 자꾸 돌팔이 하세요. 그랬더니 제가 돌팔이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수술을 하는데요, 제가 하는 일은 떨어진 거 붙여갖고 겉으로 꼬매는 것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의술이 대단한 줄 아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 어떻게 살아납니까? 신경이 지가 알아서 붙어요. 제가 하는 거는 꼬매는 것밖에 없어요. 과학도 대단한 발달이지만 그 내면의 생명의 연합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영역이라는 사실을 그는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돌팔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겨우 여러분, 이 예수님을 여러분이 구원자로 모셔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을 제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예수님 앞에 오면 인생의 문제가
우리의 죄성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그 죄에 대한 문제의 해답도 보여주십니다. 그게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문제를 내신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풀지 못하는 사람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받을 심판을 당신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그 의의를 되돌려 주심으로 문제를 풀어주신 것이 구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의 문제도 알고 해답도 알고 해답도 얻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나 더 나갑시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야단 맞는 대상이 맞습니다. 인격을 갖고 있고 도덕성이 있기 때문에 판단에 따라서 혼도 나고 칭찬도 받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착한 바람, 악한 바람이 있습니까? 야단 맞을 바람이 있습니까? 대단히 신비로운 일입니다. 정말 신비로운 일입니다. 왜 꾸짖을까요? 바람이 뭔가 야단을 맞은 것처럼 주님께서 왜 그러실까요? 이 구절 꾸짖었다는 단어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똑같이 언급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삼복음서에는 순서까지 정확합니다. 예수님께서 건너가라 명하셨고 건너간 다음에 어느 지방에 도착한 것까지 말씀하십니다. 그 지방이 뭔지 압니까?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거라사 지방의 한 미친 사람에게 찾아가는 중이었습니다. 보수주의 신학자인 헤르만 리델보스는 이 경우를 일컬어서 사탄과의 영적 싸움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앞에 있는 악령에 사로잡힌 한 사람을 구출하러 예수님이 가십니다. 그런데 바람과 바다가 거칠게 반항하는 거니까 꾸짖었다라고 그가 표현했습니다. 저의 표현이 아니에요. 다른 주석에도, 매튜 헨리의 주석에도 똑같은 내용들이 나와요. 이것은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고난은 우리의 죄성 때문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해방하러 가까이 다가오시는 주님의 발걸음을 어찌하든지 방해하려고 하는 영적인 세력들이 우리에게 혈과 육의 분노를 일어나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 앞에 장애물을 들면서 악령에 사로잡힌 한 영혼의 해방을 막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은 그 사실을 보면서 꾸짖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도 주님의 꾸짖음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 예수님의 야단치심과 꾸짖음 때문에 여러분은 자유를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들을 꾸짖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꾸짖기 때문입니다. 야단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20년 만에 아버지 형을 만나러 가는 길에 에서는 동생을 마중 나오는 사람의 모양이 아닌 군대를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오고 있습니다. 그날 밤 야곱은 대책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 살려달라고. 힘이 있어도 형을 대항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힘이 있어도 못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힘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힘이 있어도 못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직분자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항변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증거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위기에 나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에서의 마음을 꾸짖어요. 야단을 쳐요. 그래서 분이엘의 아침에 밝았을 때 야곱의 목을 끌어안는 평화의 사람으로 만들어놔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발람이라는 선자를 아세요? 돈 받고 매수당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명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꾸짖어요. 발람이 당나귀를 타고 가는데 당나귀가 갑자기 서더니 말을 해요.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나님이 꾸짖어요. 내 백성을 네가 저주할 수가 있느냐고요. 내 백성을 어떻게 저주하냐고요. 하나님이 야단을 치세요. 그래도 불구하고 가서 저주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입을 막아요. 축복하게 만들어요. 돈을 주고 매수했던 그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을 보면서 너 돈까지 받아놓고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하냐?
저주 안 하고 축복하냐? 그때 발람 선자의 말이 뭔지 압니까? 내가 그런 게 아니라고. 난 무섭다고. 하나님이 하는 거라고. 할렐루야. 이삭은 쌍둥이 아들 중에 에서를 편애했어요.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고 싶었어요. 그러나 어릴 때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 모르는 사람 아닌데 인간적으로 에서가 좋았어요. 에서한테 사냥을 해서 갖고 오면 고기 밥을 먹고 내가 너를 축복해 줄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옆에서 엿들은 그 부인이 계략을 꾸몄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둘째 아들 야곱에게 그 복을 주고 싶어서 야곱을 변장시켰어요. 에서처럼 털이 보이기 위해서 몸에다가 털을 막았어요. 그리고 가서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형 에서인 것처럼 하면서 착각하게 만들고 거짓말로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누가 봐도 에서가 의로운 사람이고 야곱은 불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에서가 고기 잡아갖고 와서 아버지한테 축복해달라고 합니다. 그때 깜짝 놀라요, 이삭이요. 아니, 아까 왔던 애는 누구야? 동생인 야곱이 쏘겠구나. 근데 그 다음 순간 하나님이 꾸짖어요. 뭐라고 꾸짖합니까? 두렵게 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한 일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분명히 내 작은 아들이 잘못했지만 여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무섭게 깨트려주기 시작해요. 그때 이삭이 뭐라 하는지 압니까? 내가 줄 복을 다 줘서 없다고. 이거 하나님이 하는 거라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방식은 놀랍도록 놀랍습니다. 여러분의 대적을 꾸짖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배에 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때 그들은 고난을 통해서 자기들을 사랑하는 주님의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을 몸으로, 영혼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없었다면 겪지 못했을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제자들은 너무 놀랐습니다.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바람과 파도가 잔잔하는 거 아니요, 순종하는 거. 자연도 굴복하느냐?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진 거 놀라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요까지 따라온 시점에 제자들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인 거 봤습니다. 왕의 신하 아이 살리는 거 봤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가서 기적을 봤습니다. 여러 번 봤어요. 기적 갖고 놀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더 무서운 거는요, 저 바람과 바다인 인격이 없는 하나의 법칙에 불과한 자연이 그분 앞에 굴복하는 걸 보면서 그들은 두려워 떨며 이분이 도대체 누군가라고 물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오래된 신자들의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신앙을 공식화시켜서 몇 가지 짧은 말로 축약을 해서 갖고 다니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원자, 요 한마디로 끝나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요. 풍성한, 측량할 수 없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제의 지식으로 그리스도를 다 알았다고 자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 하나가 여러분의 작은 이동의 사이즈에 담겨져 있을까요? 치성의 신앙들은 성경을 교리화시켰지만 교리화시킨 신앙에는 정확함도 있지만은 그러나 뭡니까? 그 그릇이라는 작은 그릇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놓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 신앙들이 주일학교 때 배웠던 답습한 그 뻔한 기독교의 몇 가지 핵심들만 붙잡고 메말라 빠진 생선뼈다귀처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 앞에서 바람과 파도가 순종하는 주님을 보면서 그들은 도대체 내가 따라다니는 이 주님은 어디까지 깊고 어디까지 높고 어디까지 넓고 어디까지 긴 거야. 그 길이를 측량할 수가 없었다고요. 이것이 신앙의 벅찬 감격이 아닐까요? 교우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에 매너리즘에 빠진 분들이 있습니까? 늘 하던 설교, 늘 부르던 찬송, 늘 앉아있는 자리. 아니요, 제자들은 기적의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날마다 놀라워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이 발견한 게 뭘까요? 주님만 배에 계신다면 파도도 유익하고 바람도 유익하고
주님만 내 안에 계신다면 배에서 담을 만할 수 없는 그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될 것이고 채워지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에게 이런 북받치는 신앙, 넘치는 기쁨, 이것이 믿음의 행복이고 믿음의 체험이 될 수 있어서 날마다 예수 믿는 행복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